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라는 이 단어는 문학에서 은유적으로 많이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동양에서는 깊은 깨달음, 아니면 사람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길도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서양의 여러 문호들도 인생을 길, 혹은 순례의 길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역정이죠. 네. 이처럼 뭔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생 혹은 삶의 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은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이렇게 나서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새로운 세상, 또 새로운 삶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간결하고 직선적이었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와 함께 걷자라는 의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에는 동일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합니다. 도마죠. 그렇죠? 도마 역시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이 팔레스틴의 흙먼지 길과 거친 자갈길을 걸으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예수님과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길에서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했고 조롱과 멸시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마는 이 길 끝에 영광과 통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 길에 동참하라고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은 여전히 강력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을 따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마도 이 갈릴리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자기의 결단이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게 될지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채 말이죠. 결국 그는 사랑했던 평범한 일상을 뒤로하고 희생과 헌신, 수고로움의 길을 계속 걷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수전절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신성모독을 했다며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히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요단강 인근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곳에 유하던 중에 유대 베다니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이동하지 않으시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의 무덤이 있던 베다니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금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정했던 거죠. 그때 도마가 오늘 본문 11장 6절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그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홧김에 에이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냥 뭐 이렇게 한 건지, 아니 뭔가 진지하게 그분과 끝까지 동행하고자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이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적어도 도마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을 각오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간 장소는 죽음이 지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또 다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의 이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면서 그분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죽음을 각오하고 온 그 장소에서 도마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악이 그 힘을 잃고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도마는 생명이 죽음을 몰아내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후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 더 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분과 함께라면 그곳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겠다. 그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월절이 찾아오는데요. 그리고 본문, 그리고 예수님은 생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폭탄 발언을 하십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의 배경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돌아와서 너희를 직접 맞이할 거야.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어. 그 말씀은 그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을 놔두고 홀로 당신의 길을 계속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죠. 이 도마를 비롯해 제자들은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주님과 동행했는데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니. 도마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님이 가는 곳을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뒤를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씀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주님은 길이라는 단어를 은유적으로 표현하셨던 거죠.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통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마의 기대는 조금씩 회의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처음 따를 때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가겠노라 다짐했는데 주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홀로 가겠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밟고 가라는 의미인가? 예수님이 자기를 정의하신 이 길이라는 단어는 매우 풍부한 여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삶이자 그분의 가르침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 길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 길은 화평과 용서이죠. 그 길은 은혜와 구원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무척 좁고 불편합니다. 때로는 되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 길은 척박한 광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쓰레기와 우물로 가득한 쪽방촌으로도 이어져 있고요. 그 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 깔린 종이 상자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음침하고 열악한 교도소로 이어져 있고, 혐오와 차별의 장소로 이어져 있고, 소망이 사라져버린 병실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고 있는 세상으로 이어져 있고요. 전쟁의 한복판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배신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가슴속으로 이어져 있고, 삶의 소망을 잃고 위태하게 서 있는 한강다리 난간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시간들 속에서 이러한 공간과 장소를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의 결국은 영광과 환희와 축제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끝까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대는 다음날 새벽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산산조각 나버리고 맙니다. 주님의 길은 어둠이 내려앉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가득한 가야바의 집으로, 헤롯의 궁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그리고 골고다 언덕의 사형장으로 이어져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가셨던 그 길 끝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다른 사람은 죽음에서 해방시켰지만 정작 본인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당시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죠.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도망칠 수 있지? 그러면서도 정작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그 길을 따라 걷는 데는 주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좁고 어색한 길이 아니라 남들 다 가는 넓은 길로, 익숙한 길로 가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천국을 사랑하는 이들은 늘 많지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다. 위안을 바라는 자들은 많지만 시련을 달게 받는 자들은 적다. 그분의 식탁에 같이 앉는 자들은 많지만 그분의 금식에 동참하는 자들은 적다. 저마다 그분과 함께 행복하기만 원할 뿐 그분을 위해 조금이라도 고난받으려는 자는 적다. 떡을 떼는 자리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는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까지 따르는 자는 적다. 그분의 기적에 감동하는 자들은 많지만 십자가의 수치에 다가서는 자들은 적다. 어쩌면 도마도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걸을 때 자기에게 주어질 영광과 찬미를 머릿속으로 계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도 사람이기에 당연할 수 있죠. 저마다 편히 누리고 싶은 생각, 뭔가 부자로 살고 싶은 생각, 권력을 가지고 싶은 생각,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이 되어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신 그분과 더불어 사람이 되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일 때 그분의 길에서 이탈해 도망치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는가?
과연 주님이 이 길을 함께 걷자고 정말 나를 부르셨는가? 이미 한번 들어선 길,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다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주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져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 길에서 사적인 욕망과 안위와 칭찬을 얻기 위함인가? 조금이라도 나의 영역이 침해당하는 거나 해가 되면 참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예수의 길로 살며시 포장된 나의 길을 발견하곤 합니다. 순간순간 세상의 풍요로움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예수의 길이 아닌 욕망의 길을 보게 됩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 앞에는 어떤 위험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지 두려워하면서 도망갈 생각만 하는 모습 속에서 소명의 길이 아닌 안위의 길을 보게 됩니다. 그저 신용만 될 뿐 예수의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걷고 있음을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작년 봄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국인 어느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에서 베스메스까지 이어진 28km의 굽이 굽어진 골짜기 길을 홀로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물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걷기 시작한 길은 처음엔 너무나 평화롭죠. 아, 좋다. 아우, 너무 좋다. 하지만 모든 여정이 마찬가지겠지만 걸을수록 물도 체력도 바닥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온종일 내리쬐는 태양과 아무도 없는 깊은 골짜기를 홀로 걷는 데서 오는 공허함은 몸도 마음도 지치게 했습니다. 옆에 누구라도 한 명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혼자 걷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길이 맞는지, 걷는 도중 행여나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조금씩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그냥 이게 길 하나만 이어져 있는 굽이. 네. 처음엔 직선거리로 짧더라고요. 한 15km에서 20km 걸을만 한다 했는데 계속 골짜기로 걸어 이어지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한편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부터 베스메스까지 이어져 있는 100년 된 철길이 계속 저와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철길이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낼 때면 아, 지금 내가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정의 중간 지점에 다다랐을 때 이미 가져온 물과 음료가 다 바닥에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거리와 지형 그리고 기후를 잘못 판단해가지고 준비를 적게 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점점 몸은 탈진해 가는데 굽이 돌고 도는 골짜기는 끄지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지친 몸을 이끌고 8시간 만에 베스메스 근방에 다다랐을 무렵에 큰 난관 하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물이 범람해서 길이 끊어지고 만 거죠. 그때가 한참 우기철 일이었거든요. 물살이 너무 강해가지고 길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기에는 물도 없을 뿐더러 체력도 이미 고갈 상태였고 시간도 너무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보이던 철길도 어느 지점부터는 아예 모습을 감춘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리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밀림 숲을 헤치면서 길 옆에 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돌, 수풀에 온몸이 긁히고 상처가 났지만 살아야 한다는 각오로 무조건 그냥 그 가파른 언덕길을 계속 오르고 또 올랐어요. 막 숲을 헤치고 그렇게 10분 정도 올랐을까요? 모습을 감춘 지 한참 되었던 철길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날따라 그때가 이제
그 그러니까 휴일이었어요. 국경일이 아니라 휴일이었는데 그 휴일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기차가 안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기차 소리도 안 들렸던 거예요. 그날따라. 예. 겨우 그 철길을 따라서 한참을 걸어 베스메스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딱 그 초이프, 그 골짜기가 이어져 있는 마지막 그 초이프를 딱 가보니까, 끝무렵에 가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동물들 보니까 늑대, 하이에나, 자칼, 멧돼지 뭐 이렇게 다 써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정말. 네. 진짜 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늑대랑 자칼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이에나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여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남들이 안 가는 길은 다 이유가 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예루살렘부터 베스메스까지 골짜기를 따라 이어진 철길에 대한 운유적 깨달음이었습니다. 일단 철길이 계속 이어져 있다는 사실은 제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여정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줬습니다. 이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철길은 두려움과 불투명함 속에서 길을 걷는 저에게 뭔가 용기와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골짜기에서 길을 잃거나 길이 끊어졌을 때 철길에 오르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정 막판에 그런 일을 경험했던 거죠. 살기 위해 무작정 오른 길에서 철길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예배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길의 여정에서 오늘 경험했던 철길처럼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보이는 철길이었지만 보이지 않을 때도 내가 보지 못할 뿐 내가 가는 길과 나란히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이어져 있다는 사실에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길과 나의 길, 그 길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나누셨지만 처음 신학교에 가고 이 길에 접어들었을 때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야,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 거야. 순교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신학을 하고 신학교를 가고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 순교할 거야. 선교사가 되어서. 근데 점점 걸으면 걸을수록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힘들지? 도대체 어디가 길이지? 어떻게 보면은 도마가 주님께 물었던 질문, 주님 길을 알려주셔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또 거기서 막히고 끊기고 아마 평생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주님은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무리를 걸으셨죠. 사마리아로 이어지는 길을 걸으셨습니다.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그분께서 발로 걸으셨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길 위를 걸으신 방식, 행동하신 방식, 느끼고 이야기하고 몸짓하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방식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바로 지금 이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상상하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이 그분과 온전히 같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그분과 같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춰버린 길 위에서 도마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도마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제껏 당신과 함께 걸어온 그 길을 계속해서 가라고 독려하십니다. 그 길 위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이제껏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에서 그동안 자신이 가져왔던 확신이 맞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길 끝에서 마주하게 될 영광과 찬미에 대한 확신 말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걸어야 될 그 길은 험난한 제자,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걸었던 그 길의 새로운 시작점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더주님 교회 우리 식구 여러분, 예수님은 저만치 앞서가셔서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이 비록 멀고 험난하고 힘들고 괴로운 고생의 길에 할지라도 바로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죠. 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길이 주님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신 예수님, 당신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요 동행자가 된다는 것이죠. 도마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가야 될 길은 본인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길이었죠. 근데 주님이 그때 딱 말씀 하나 하시잖아요.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괴로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은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느리라.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가고 나서 이 믿음의 고백이 탄성처럼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